안녕하세요. 하늘교회 중동부 친구들 장준쌤입니다. 이번 달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일곱째 날입니다. 묵상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를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7일 묵상한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이라는 속건제라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그 전에 레위기는 어떤 책인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는 누구냐? 레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요.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 제 레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고, 레위의 후손은 제사장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제사를 지내질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 과정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배경 설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건제라는 내용인데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중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표지에 5가지 제사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 봉사를 다짐하는 것이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하고, 세 번째로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오늘 묵상할 내용이 속건제입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여기 보면은 5가지 세제를 써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다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한 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해야 할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바쳐서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로 삼아라. 허물을 씻는 순양의 값어치가 은으로 계산할 때 성소에서 달하는 무게로 정확히 몇 세겔이 되어야 할지는 내가 정해 주어라. 그 사람은 성물에 대해 잘못한 죄를 갚아라. 그는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속건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해준 값어치의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 제물로 알맞은 흡이 없는 순양으로 하여라. 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그 사람의 잘못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해야 할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 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 제물로 알맞은 흠없는 수량으로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물건을 바쳐야 합니다. 그 거룩한 물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사용하거나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데 쓰였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그 일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면 그 잘못을 씻기 위해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민감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더불어 피해를 끼친 일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물건에 해를 가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친구와 이웃을 속인다면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희생제사와 완전한 배상을 모두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떠오르는 내가 말씀을 몇 번 읽고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그 말씀을 떠오르는 걸 가지고 하루의 양식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배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를 지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산 제물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년에 벌써 2주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하늘 중동부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에 발생하는 산불이 어서 끝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